자, 여러분 오늘 아까 좀 낮에 좀 재밌게 놀았어요? 혹시 제일 재밌던 게 뭔가? 미션 하면서 제일 재밌던 거 있어요? 하원이 자음에 말씀을 안 읽었어. 내가 볼 때 지금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미션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게 확실해. 내가 볼 때는 자고 있어. 윤수는 진짜 자는데 윤수는 진짜 자. 윤수는 진짜 자. 안 죄송해도 돼. 나도 수련한테 잘 잤어.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너넨 나보다 다 별거 아니야. 난 수련회 때 탁구 치러 갔다 그랬지. 괜찮아. 좀 졸아. 그냥 졸리면 알겠지. 다음 정우 중1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수련회 어땠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그냥 모든 게 제일 재밌으셨습니까? 역시 대단합니다. 자, 우리 여성 대표 강유진. 소정이 기대하고 있었어? 최유빈 할라다가 너무 많이 부르니까 최유빈은 사실 강유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양보를 해?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수련회 때 제일 기억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 나 미치겠네. 그냥 밥만 주면 행복해할 나이인가요 아직? 예. 밥만 주면 아주 좋아할. 역시 유진이한테는 앞근 2달간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재밌게 놀고 뭐 미션도 하고 막 뭐 이거 막 헤드셋 써가지고 난 이게 제일 재밌던데 사실 이거밖에 못 봐서 강유진 뭐 진짜 막 못 맞춰 막 그리고 막 나 오소정 목소리 이렇게 큰지 몰랐어. 아, 나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나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아주. 수련회가 재밌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노니까 피곤은 해요, 그렇죠? 피곤하지만 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내일 에버랜드도 가고 막 하긴 하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은 마지막이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피곤해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좀 기도도 목 아프지만 진짜 장회장 알았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괜히 뭐 내 마음이 약해지네. 그렇습니다. 자, 설교 제목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꿀팁. 뭐라고요?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청소년교회 주제가 뭡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줄여서 뭐예요? MG. MG다. 네, MG에 관한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제가 MG 하면서 뭐 하자고 이야기했죠? 스쿨처치. 학교에 뭘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10가지 재앙 막 안 좋은 거 막 우박 떨어지고 막 어둠 막 오고 막 이런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포함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해서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 복음을 듣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뭐예요?
기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 교회를 세우자. 학교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학교라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아침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와, 피를 발라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웠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죠. 실천해야죠. 행동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웠으니 좀 가서 기적을 나타내보자.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까? 누가 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이 기적을, 학교의 기적을 좀 나타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쫄려요. 약간 좀 쪽팔릴 것도 같아. 약간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막 이제 또 누군가에게 예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먹고 무시당하고 개독교 또 욕먹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아까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순종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뭔가 교회를 세울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이게 아니라,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 꿀팁들, 뭔가 근데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좀 한번 배워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강국이었어요. 신흥 강국. 그러니까 이집트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한 애굽을 물리치니까, 이집트를 물리치니까 두 번째로 강한 놈이 나타나서 내 앞길과 내 이 삶을 또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전쟁을 잘할까 못할까?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벽돌 만들면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여러분, 430년 동안 이 민족은 노예의 일만 했어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허드렛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노예에게 무기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줬다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의 사용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해서 처음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첫 전쟁, 가장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랑 싸워요? 세계 2위. 그 당시 세계 2위랑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 우리 여러분 어린이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봤죠? 분명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안 도우셨을까? 분명히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놀라운 이 승리의 비결, 이 꿀팁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스쿨 처치 하자고 하면서 학교에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학교에 교회 세워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야 왜 그래? 야,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서 하라 그러면 막막하고 이 답답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승리의 비결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꿀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리고 학교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전쟁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강한 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누구 거라고 원래 얘기하겠죠? 모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평소에 모세가 들고 다닌 건데 이거를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던 게 뭐라고요? 지팡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어요.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했던 행동이 뭐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복의 의미가 있어. 항복.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말렉한테 항복할 걸까? No. 누구한테 한 거냐면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손을 들고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막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답답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물어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뭔가 행복 회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답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답을 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답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뭔가 간구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답을 물어보는 것들 이런 기도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녕기독교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시를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저기 어디 저 옆에 교회랑 사랑스러운 교회랑 축구를 한다고 쳐봅시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거 야 지면 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야 사랑스러운 교회보다 나중에 더 커질 건데 할렐루야. 야 뭐 김원 자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질 수 없잖아요. 사랑스러운 교회랑 하는데 질 수 없잖아.
그런데 지금 지고 있어. 6대 0. 그냥 쳐발렸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때 감독을 바꾸라고? 감독 누군데? 아 진짜 물어야 진짜 궁금한데 여기서 감독 누군데? 나야? 난 말밖에 못해. 야 여러분 어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떤 모습일까? 좀 낙담해. 어떡하지? 답이 없다. 우리 이길 수 없어. 이제 후반전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뛸 수 있는 시간에 역전하기도 어렵다. 우리 이러고 있는데 딱 누군가 갑자기 내 어깨를 탁탁탁 두들려. 딱 돌아보니까 누구야? 메시. 씨, 동네 축구인데 메시? 씨, 답답한. 딱 옆에 내 어깨 반대쪽 또 누가 톡톡톡 쳐요. 날두 형. 호날두 형. 호날두 형이 나와 함께 하네. 와. 옆에 갑자기 또 누군가 내 등을 강하게 팍 쳐요. 또 들어보니까 누구야? 흥민이 형. 흥민이 형 같이 지금 토트넘 같이 나랑 탁탁탁.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이 갑자기 우리 팀에 선수 교체돼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6대 0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난 안 들어오던데 내가 생각만 해봐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플레이로 골을 넣을 게 벌써 상상이 됩니다. 벌써 어떻게 할지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세 명이서 엄청난 이 연합 플레이 툭딱 싹봉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로 그냥 골을 넣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 6대 0으로 지고 있어. 환경은 뭔가 변한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겠다. 변할 수 있겠다. 뭔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면 나는 이제 후반전 뛰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또 그냥 혼자 또 솔로 플레이 하려고 그냥 장함이 또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 딱 받아요. 누구한테 줘야 돼? 야, 날두 형. 딱 공 딱 받았어. 흥민이 형. 그 흥민이 형이 딱 가슴 트래핑 봐가지고 한 방에 후리겠죠. 그럼 골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돼? 흥민이 형한테 주고 날두 형한테 주고 메시 형한테 주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패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할 거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게 아니야. 정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전쟁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 전쟁일까 아닐까? 굉장히 전쟁이에요. 나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로막힌 이 장벽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너무나 많을 거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노답, 아까도 노답인 상황에 있었을 때처럼 여러분 이 노답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좋아하는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 아는 친구들이 이 팀룸 워십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 제가 요새 굉장히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귓구멍에 이 노래를 막 들으면서 막
주는 나의 도움 나의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이 70편 7편 10편 7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시인이 나는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가 항복했던 이야기와 똑같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얼른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체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속히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할 때 이 시편 70편을 막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막 읽어요. 주님 속히 임하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지체하지 말고 임하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학교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꿀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밖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목사님 조금 글씨 틀린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이런 말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삶 속에서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거 맞아요. 기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는 안 중요한가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도는 1번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무조건 1번이에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니까 모세 자기는 기도하러 갑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자식 대단한 친구예요. 자기는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야 여호수아 너가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어쨌든 문제를 이제 패스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이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10가지 대항 홍해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뭐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다 떠먹여 주신 거야. 야 입 벌려 너 은혜 먹어. 야 입 벌려 다 내가 해줄게. 야 입 벌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야. 그러니까 아직 애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애기한테 모든 걸 다 해주듯이 다 퍼먹여 주는 거야. 야 은혜 여기 있어. 야 구원 여기 있어. 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뭔 먹기만 해. 다 집어넣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살 20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계속 챙겨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엄마가 너무나 많이 챙겨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쨌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남겨놓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이 펼쳐지는 이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행동은 뭔가요? 뭐 해야 돼? 싸워야죠. 그럼 전쟁 났는데 뭐 해야 돼요? 밥 먹고 요리할 수는 없잖아.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실 해야 할 행동은 뭐죠?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 성적 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축구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공은 만지지도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럼 실력이 느나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주님 저 칼로리가
쑥쑥 빠지게 하시고 뭐 이런 막 기도를 난 안 해요. 난 이런 기도 안 해. 난 이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막 살이 하나님 쭉쭉 빠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치킨, 피자, 삼겹살 막 이게 다 평소에 먹던 대로 다 먹고 운동,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살이 쪄요 안 쪄요? 빠지는 게 아니라 쪄요. 더 뚱뚱해져, 더 뚱뚱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도 같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기도할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전쟁하러 나간다고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전쟁을 하고 잘 싸우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전쟁을 잘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홍해 같은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을 요구하심으로써 이 무기도 만져본 적 없는, 전쟁도 해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분명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여러분 구해야겠지만 행동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이런 거 할 건데 같이 하자고 말을 하든 이런 모임을 한다고 뭔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버리든 예배 드릴 장소도 찾아보고 뭔가 내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랑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또 막 홍해처럼 갑자기 막 뭐 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 일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거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했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사의 시인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뭘 해야 될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학교에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뭐 자율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든 사람을 모집한다는데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학교를 부탁해라는 이 스쿨처치에 관련된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봐요. 이태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태양. 지금은 총신대 학생이라고 하니까 뭐 전도사님이 됐든 좀 나보기가 저보다 좀 더 있으면 목사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완전 양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에게 막 용서도 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도 막 표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신의 SNS에 막 말씀 글도 올리고 막 이렇게 뭔가 은혜로운 삶으로 뭐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름 수련회 때 만났던 친구 중에 야 나는 학교에 교회를 세울 거야라는 이 말이 갑자기 번뜩 생각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SNS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야 나 이런 거 할 건데 같이 하자. 뭐 했습니까? 이 사람 행동했습니다. 아 학교에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행동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했다면 그만큼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면 돼요? 그분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 이 꿀팁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협력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협력하라.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모세가 기도했어요. 1차적인 동역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뭐 했죠? 전쟁했어요. 여호수아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했던 이 사람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반면에 역할은 다르지만 다른 도움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세의 팔을 들어줘요.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왜 들어줬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 한대요?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내리면 아말렉. 웃기죠?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간단한 원리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12절 앞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요. 여러분, 손들기 안 해본 사람 난 세상에 없을 것 같아. 야, 귀 바짝 뜨고 11자로 다 붙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 자, 1시간 이상 해본 사람 있어요? 뒤에 김은강 예비 군인이 일주일 남았대요. 해봤대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지금부터 기도회 끝날 때까지 진짜 버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이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점점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우시는 이 협력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돌을 가져가다가 모세를 어쨌든 안 쳤어요. 모세를 안 치고 어떻게 했냐면 이 팔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들어줬다. 그러면 이 모세는 힘을 빼도 손을 들 수 있을까? 못 들까?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설교 시간 한번 보고 짧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계 왜 봤냐면 그러니까 애들 불러서 한번 할까 하다가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얼마 계속 나 진짜 힘 빼고 이러고 있으려 그랬는데 얼마 버티나 해보려 그랬어. 하지만 이런 건 어린이 설교 때 제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이 여러분 없었다면 이 전쟁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패배했습니다. 내려가면 패배했던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 나의 동역자가 있는 거, 나와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봤던 그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하은이라는 이 여자애가 있어요. 김하언이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은혜, 김하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도 또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그 우리가 선교 때 했던 이사야 6장 8절 말씀, 거기서 내가 누구를 위해 갈고, 그래서 Here I am, send me.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학교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사람도 막 열정 막 가득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사실 수련회 끝나고 학교 가면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다. 그래서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친구 딱 한 명 있었다는 거. 딱 한 명.
근데 이 계속 어쨌든 둘만 이렇게 하고 못할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 학기가 끝날 때쯤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 한 살 많은 오빠가 야 우리 이런 스쿨처치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 같이 기도할래?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고 행동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고 뭔가 함께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좀 학교는 다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귀했고, 그리고 함께 연합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스쿨 처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었고 유익이 있었고 개인의 이 다시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여러분 누군가 동역자가 있다는 거,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자가 있었고 그 놀라운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는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학교에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동역자를 여러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역자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이미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학교가 거의 다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동역자애 아니에요? 뭐야? 뭐 아니야? 정우 동역자애 아니에요? 할렐루야. 역시 정우 중1인데 벌써 녹아들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거. 학교는 다르지만 여러분 학교는 다르지만 모두가 동역자라고 필요하는 거. 근데 더 실질적인 동역자가 사실 필요해. 그 학교 안에서 더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만남을 위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배웠잖아요. 에스라 배웠는데 이 에스라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개혁하려고 다시 유다로 막 가거든요. 그때 말씀을 함께 전할 사람이 좀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막 찾고 구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셔서 그 똑똑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도와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똑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개혁할 수 있는 동역자를 이 사람들이 찾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준비했습니까? 준비 안 했습니까?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준비했고 다 예비해 놨으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예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예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고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넘어지기 쉬워요. 혼자는 자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뭡니까? 뭐예요? 3이죠. 하지만 사람끼리 모였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3 플러스 알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 읽을 건데 전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더 강한 힘,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시너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288절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혀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분명히 시작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을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에 좋을 때 계속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승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의미가 뭘까요? 승리.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깃발이에요. 깃발. 이 펄럭이는 깃발 있죠. 그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정명했고 정복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깃발을 꽂았다는 건 뭐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근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 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깃발이 이제는 펄럭인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학교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해가면서 동역자를 찾고 구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대로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사모해서 나아간다면 그 학교에,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학교, 이 세상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학교, 여러분, 타락하고 정말 악한 영혼들이 많은 그 자리 가운데, 궁핍하고 힘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학교에 교회 세울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 번만 볼게요. 1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니시의 깃발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계속해서 싸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 나가서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싸워갈 때도 누가 싸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워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해서 안 돼요. 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그날을 고대하고 여러분, 학교에 정말 수많은 예배자들이 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고대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 생각나는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영혼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아니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때에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